잠깐만 우리 잔잔하게 기도로 먼저 준비해 주시고, 아름다우시냐? 고난 속에도 지금 45분이어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뜻이 뭔지 아시는 분? 아멘. 다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번에는 앞에 하나를 붙여서 나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누구 어디 쪽 목소리가 큰지. 자, 시작.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함께 먼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또 지금 이 시간 또 하나님 주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이 시간 나의 시선을 나의 거듭난 영 안에 계신 또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할렐루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고난 속에도 우린 다른 길을 가. 나를
어떤 이름이요? 주 예수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늘 요리조리 주님만 알아내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해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요 참된 진리이신 주 예수님을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한 주간 주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찾고 육신과 나의 자아로 살던 모습이 있었음을 주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근심하고 두려워하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부어주시며 이미 승리함을 이루신 주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합니다. 성령이 운행하실 때 모든 것이 회복됨을 바라봅니다. 세상과 육신의 것을 버리고 오직 하늘의 것, 생명에 속한 것을 구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한세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와 군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한세교회 모두가 주님과 한몸된 지체가 되어 주를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됨을 통하여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내려주시고 무엇보다 오늘 이 영혼들이 회복되어 기쁨과 자유함으로 나와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마티 KM 순복음교회와 세종드림교회, 향남과 안산교회, 중앙아시아 선교지의 축복을 더하셔서 그 땅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선교사님, 현지 사역자님들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그 가정과 사역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양지서 전도사님께 주의 은혜를 더하셔서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 먹을 때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 우리를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그 섬기 위해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과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질병 가운데 있는 친구들 혹은 후유증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 질병으로 여러분 기억나는 그분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 하루빨리 완치되게 도와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육신의 연약하심에서 하나님 질병 가운데 주의 교회를 도와주시고 주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주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며 하나님을 체험하며 내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희생을 위하여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 자리에 가면 아버지 그 중에서부터 하루빨리 완치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중에 고통받는 모습이 아니라 예배에 나오며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원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우리 형제자매는 아버지 그들의 이름을 그들의 얼굴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에 보는 기도를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가 오직 주께서 오늘 충만하시니 밝은 이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37장 18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벌써 대가족에 있었던 아들이었어요. 그에게는 형제가 12명이 있는 것이죠. 그에게는 위로서 10명이 있고 아래로서 또 1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대가족이 있는 그 아버지 하나를 모시고 온 가족이 함께 살고 있지만 그 11번째 아들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물론 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요셉은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그 여인의 아내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요셉을 더 많이 사랑했고 더 많이 아꼈으며 그 사랑의 표현으로 그에게 자색 옷을, 그러니까 색깔 있는 옷을 입혔습니다. 오늘날이야 우리가 이런저런 다양한 옷을 입을 수 있지만 그때만 해도 그런 옷은 매우 귀하고 매우 사랑한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홀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 부러운 인생일 수도 있지만 참 고달픈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가 독차지한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온 사람이 형제들이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정말 눈에 가시였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 너는 밖에 나가 양도 치지 않고 아버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먹여 살리지도 않고 그냥 집에서만 아버지 옆에 품에 있어서 편하게 지내기만 하는데 아직도 아버지는 너만 편애하고 너만 인정하고 너만 사랑한다.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요셉이 꿈을 꿉니다. 이 요셉은 어떠한 꿈을 꿉니까? 바로 그에게 와서 그 11개의 곡식이 제단이 그것을 자기에 향하여 절한다는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참 신앙도 좋고 행실도 좋았던 요셉이었고 다른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야 할 것 같은 그 사람이었지만 그가 꾼 꿈, 바로 형들의 곡식단들이 그를 향해서 절했던 그 꿈을 그가 꾸게 됩니다. 참 그런 꿈을 혼자만 꾸면 참 좋겠는데, 그리고 혼자만 알면 좋겠는데 그는 그 꿈을 형들한테 말합니다.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버지, 형님들, 제가 이런 꿈을 꿨어요. 형들의 곡식단들이 제 곡식단을 향해서 절하더라고요. 참 그 이야기 들은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제는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요셉은 해와 달이 그리고 11개의 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한다는 그 꿈을 꾸게 됩니다.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유추할 수 있어요. 그 해와 달을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말하고 일컫는 이야기고 그 11개 별은 바로 나의 형제들을 말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는 또 철없이 그 이야기를, 그 꿈 이야기를 그 형들에게 부모에게까지 합니다. 이제는 형들뿐만 아니라 부모조차도 기분이 상합니다. 아니, 너에게 이제 부모까지 너를 향해서 절한다고 말하느냐, 무슨 그런 꿈 같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서 그를 나무랍니다. 이렇게 요셉은 자기의 그 꿈을 꾼 것을 형들에게 당당하게 말했고 그 꿈을 자신 있게 말하고 그 꿈이 현실에 이뤄질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그 주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비웃었습니다. 다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어느 날 형들이 양들을 치기 위해서 멀리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요셉을 불러 형들의 소식을 듣고 그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한번 들러라라고 심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 심부름 받은 요셉은 순종한 마음으로 형들을 기쁜 마음으로 보러 갔지만 그 형들이 오고 있는 요셉을 보고 어떠한 이야기를 나눕니까? 봐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꿈만 얘기하는 저 놈이 온다. 저 놈이 드디어 왔구나라고 그들은 수군거립니다. 그리고 그 자가 요셉이 오기 전까지 모의를 하기 시작하죠. 얘를 죽이자. 죽여서 아버지한테는 늑대가 사나운 짐승이 먹었다고 우리가 거짓말하자. 그냥 죽여버려야 된다. 저런 놈은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그들은 수근수근하면서 모의를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후에는 이 요셉을 붙잡아 일단은 구덩이에 넣게 되었습니다. 죽일 수도 있었지만 일단은 구덩이에 넣고 보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애굽으로 가는 그 노예 상인들을 만나게 되어 그 노예 상인에게 30이라는 그 숫자에 달하는 금액을 팔고 이 요셉을 애굽으로 종으로 팔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꿈 때문에, 꿈 이야기 때문에 그 꿈을 말아내고 그 꿈에 대해서 확신을 간 그 이유 때문에 꿈꾸자라는 그 모욕을, 조롱을 당할 뿐만 아니라 순한 고통을 당하고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꿈을 수많은 사람들이 짓밟고 실패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그의 꿈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고 그를 죽이지도 못했습니다. 비록 종의 신분으로서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그는 애굽에서도
그의 상관들에게 주인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었고, 하지만 그 인정받는 것도 잠시 결국에는 또 모함에 빠져 또 오랫동안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요. 30살에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바로의 꿈을 해몽하였고, 그 해몽을 통해서 애굽과 온 국민들의 사람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가 총리의 자리까지 이르는 이야기, 결국에는 그와 형제들과 부모까지 먹여서 책임지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요셉의 꿈은 결국에는 그가 꿈꾼 대로, 하나님이 주신 꿈꾼 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요셉을 생각하면, 구약의 요셉을 바라보면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요셉은 사실 우리가 바라보고 그 요셉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로 생각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분으로 오셨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신 육신을 입은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시고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꿈을 말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천국 복음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얘기했으며, 예수님은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대해서 끊임없이 말해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예수님의 그 말에,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복음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물론 그 예수님의 말씀에, 가르침에 귀 기울인 자들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려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모의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누구입니까? 율법학자들이죠. 바리새인들이죠. 서기관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수없이 시도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시도했지만 하나님의 그 꿈이 진행되는 그 과정 가운데 감히 쉽게 죽이지 못했습니다. 죽일 수 있다는 그들의 생각과 달리 그들을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고 결국엔 3년 반이라는 그 공생애를 마칠 때 비로소 오늘과 같이 이 종료주의, 그 다음 주에 그 고난 주가 끝나는 부활주일에 맞춰 이 유월절 날에 예수님을 드디어 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가 그를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로 죽였을 때 그 예수님의 두 손과 그 발에 큰 못을 받고 모든 물과 피를 쏟게 만든 그들의 마음은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이제 예수님의 그 꿈, 예수님이 말한 그 잘난 이야기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 하면서 예수님을 참으로 많이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1절에서부터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조롱의 그 소리가 그곳 가운데 울려 퍼지고 예수님도 그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지 않았다면, 만약 예수님이 천국 복음에,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는 이러한 수모를 당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필요도 없었고 이 사망을 거칠 필요도 없었죠. 물론 우리는 압니다. 그 배후에는 그를 죽이려 했던 것은 그 사람들의 눈으로 보이기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인들의 모습이 있지만 그 배후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실패로 몰아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으로 기도하시면서 그 광야 가운데 있었을 때 마지막 날에 이 사탄이 와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한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은 그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그 꿈을 망치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일이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탄이 이제 예수님의 꿈을 짓밟아 예수님을 죽였으니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가 기뻐할 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장사한 지 4일 만에, 오늘 말로 하면 3일이죠. 3일 만에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 비웃고 모든 사람들 조롱하고 모든 사람이 실패했다고 그 말할 순간에 예수께서는 3일 후에 그는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한 모습으로 사람들은 나타내셨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그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그 믿음을 다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원수들도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도 예수님의 꿈은 짓밟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꿈을 꾸고 있었을까요? 바로 인류에 대한 구원에 대한 꿈을 그는 품고 있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아담으로 인하여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는 모든 인류는 죄악의 문제를 직면해야 됐고, 죄의 문제 때문에 그는 사망에 처하는, 영벌에 처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 일생 가운데는 병이, 질병의 문제도 있고, 가난의 문제도 있고, 환경적인 저주의 문제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적인 갈등의 문제도 있으며, 모든 것이 눈물과 슬픔과 고통과 수고가 있지만 그 어떠한 대가도 없는 그저 허무한 인생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담의 자손들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깨트리고 그것을 멈추고 이제 아담의 후손이 아닌 그리스도의 마지막 아담의 후손들로서 우리를 새롭게 새 언약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꿈을 품고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서 드디어 그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예수님의 꿈을 그들에게 심어주셨으며, 결국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어 아버지 품에 올라가시려고 할 때에 그의 제자들에게, 그를 따르들에게 예수님의 꿈을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복음을 전했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교회를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했던 그 모든 사역을 이어서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금명령을 우리는 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위 사람들한테, 여러분에게, 아니면 각자 개인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표현하며 여러분 부르십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이름을 부를 때 어떠한 것을 가장 먼저 인상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있나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요셉처럼 혹은 예수님처럼 꿈꾸는 자가 온구나, 너는 참 꿈꾸는 자야, 꿈도 많어, 참 꿈 같은 얘기만 해,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께 현실에 직면하고 현실적인 사람, 그래 넌 진짜 현실적이구나, 정말 현실에 잘 수긍하구나,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왜 우리는 꿈을 꿀 수 있습니까? 왜 우리는 꿈을 꾸도록 만들어졌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꿀 수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03편 1편에서 5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의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그 요셉이 꿈꾸는 자를 이야기를 든 것 같이 우리도 꿈을 꿀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이시여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또한 꿈을 꿀 수 있는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 여러분 아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기록된 것처럼 자기 기쁘신 미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나요? 꿈을 주신다고 해요. 꿈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우리는 참으로 죄를 많이 짓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예수님을 묵상할 때마다, 신앙생활을 주님을 부를 때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난 아직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아직도 난 연약한 모습이 있고, 아직도 나는 죄의 문제에 넘어지며 다른 사람의 사랑을 베풀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며 나에게 어떠한 거룩한 모습이, 주님이 보기에 좋은 모습이 하나도 없다는 것처럼 느낄 수 있으나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어떠한 꿈입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됐다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고 죽었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꿈꾸고 바라보셔야 돼요.
그것을 끊임없이 바라봐야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조롱할 것입니다. 네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네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어떻게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이런저런 여러분 이야기 들을지라도 여러분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 들어도 아랑곳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연약할 수도 있죠. 코로나로 아플 수도 있죠. 교통사고로나 아니면 어떤 여러 질병으로나 어떠한 암이나 어떠한 다양한 질병으로 우리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 질병 가운데 아플 때 분명히 성경에는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나음을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나은 모습이 아니에요. 아직도 내 몸이 아프고 나의 관절이 아프고 내가 기침하고 있으며 나아진 모습이 전혀 기미가 안 보이지만 여러분은 그래도 꿈꾸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미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십니까? 그 꿈꾸는 모습을 그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꿈을 말하고 계십니까? 혹은 그 꿈으로 인하여 여러분 조롱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들고 가지고 그 주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려 하면 우리에게는 다양하게 핍박이 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어떤 꿈을 꿨을까요? 우리 구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어떤 꿈을 꾸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가 승천하시고 이 땅 가운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이야기가 바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아직 이루지 못한 그 꿈, 이 땅 가운데 온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제자들로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진 그 모습을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 그 꿈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꿈을 우리가 꾸도록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건네주셨으면서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꿈을 갖고 계십니까? 주님이 가진 그 꿈을 여러분 주님의 다른 자로서 그 예수님의 그 꿈을 여러분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제자의 삶,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려는 그 삶, 주님을 따르는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 지키려는 그 삶, 여러분 그것이 설사 지켜지지 않고 여러분 현실 가운데 그것이 안 일어날지라도 그래도 그 꿈이라는 것을 품고 바라보고 말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환경 가운데 시련이 있고 고난이 다가오면 우리는 그 고난에 수긍하고 포기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시련 가운데 놓였던 요셉과 같이 죽음의 고통 가운데 영원히 감옥살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군명 같은 암흑기였던 요셉이 결국엔 그 꿈이 그를 총리 자리에 만들어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가 다녔던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심지어 죽음조차도 그를 삼켰을 때일지라도 예수님의 꿈은 포기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꿈은 실패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활시켜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게 가능합니까? 왜 그 꿈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요 성령께서 주신 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품어야 될 꿈도 우리의 인간적으로 나의 정력에 따른 꿈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령께서 주신 그 꿈을 품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꿈 이야기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꿈꾸는 거 아니에요? 그 젊은 애들 어린 애들이 꿈꾸는 거지. 지금은 우리는 현실을 직면해야 돼요. 이제는 저는 취업을 준비해야 돼요. 이제는 저는 가정이 있어요. 저는 이제 어떠한 큰 대표의 기업이고 어떠한 직원의 위치에 높은 자리이며 나에게는 그 꿈을 꿀 수 있는 여유가 없고 비현실적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으나 여러분 성령은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성령은 그 늙은이에게도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꿈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다시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상태이십니까? 만약 여러분 성령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 여러분 안에 함께하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라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주신 그 꿈으로
불태워 있고 그 꿈을 위해 달려가는 주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꿈을 꾸고 계실까요?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영됨을 간절히 바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거듭난 영과 하나님의 영과 그 영이 한 영으로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습을 주님은 우리 개개인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정으로 바라고 계십니다. 또 주님은 무슨 꿈을 꾸고 계실까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가 통치가 나타나는 꿈을 꾸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나라 정세 미국이 다스린다, 소련이 다스린다, 또는 어떤 음모론적인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로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린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다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왕 중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릴 것이고, 그때는 공의가 있을 것이며 그때는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말해내야 됩니다. 우리는 그 꿈을 품고 그 꿈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꿈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에 대한 마음을 가지라는 그 소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한세교회는 2020년에는 우리 그리스도의 영적 군대와 신부라는 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군대가 있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신부가 나타나기를 아직도 기대하고 고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꿈을 꾸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된 교회로서, 한 영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의 군대와 신부가 되리라는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가 이 인생이 마지막 인생처럼, 정말 이게 전부인 것처럼 자기를 위한 인생을 많이 살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이 있다는 것을 확신히 믿고 그 다시 오심을 준비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 다시 만날 그날이 여러분의 꿈으로 품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바로 꿈꾸는 자가 온다라는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뭐라고 부르십니까? 여러분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 바라볼 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참 저 사람 꿈꾸는 자야, 참 꿈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해, 정말로 꿈 같은 일이 정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나 봐, 이러한 조롱을 혹시 받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꿈이기에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떠한 사망이, 어떠한 고난이, 어떠한 핍박이 있을지라도, 설사 사망을 우리가 삼킬지라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의 영의 부활의 영으로 우리를 부활시킬지언정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단순히 우리의 마음에 간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해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의 꿈을 말하면요 핍박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조롱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 말하고 하나님 다시 오심에 말하고 이 땅가에 통치가 있을 거라고 말하면 사람들 여러분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웃음에, 그 이야기에 마음에 쏟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도리어 그것이 여러분이 올바로 가는 길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요셉이 들었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는 이야기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정말로 우리가 그 꿈을 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하지 않으리. 뭐라고요? 한세교회 어떤 어려움에도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은 때론 우리의 정욕대로 구하는 것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꾸는 꿈이 여러분 정욕대로 구한 것입니까? 아니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여러분께 성령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께서 듣는 그 기름 부음에 따라 순종할 때 그것이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주의 성령 충만을 받고 기도할 때 꿈 없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꿈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령을 다 주께서 불사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인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신이 우리의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어떠한 노인 삶은 저희가 없습니다. 아버지 그 꿈을 주신 성령께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꿈을 꾸고 계십니까? 아니 어떠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번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꿈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 허락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꿈이 가정의 온전한 구원의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 꿈이 여러분의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치유받는 꿈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꿈이 여러분 기도로 바라는 어떠한 모습을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꿈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꿈이 이 예배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그 꿈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꿈을 꾸고 있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가지고 그 문제를 그 마음의 소원을 그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이 시간 가질 텐데요. 여러분 그 꿈이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그 영광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께서 그것을 바라보고 이미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여러분 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가족이 온전히 구원을 받아 믿음의 가정으로서 믿음의 그 구원의 반열에서 하나님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꿈이 비현실적으로 보이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 꿈을 인하여 핍박을 당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꿈이 선명하게 그려지게 하여 주사 내 꿈이 내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구원의 영광을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내 가운데 제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눈으로 바라보며 함께 간구한 자들이 있사오니 내 믿음의 연약함 가운데 아버지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주여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책으로 마지막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육신의 연약함들부터 나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낫고 모습을 무엇이 바라보자 여주옵소서. 의학이 무엇이 말하든 주의 사람이 무엇이 말하든 나의 느낌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간에 나의 느낌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와 나의 어떠한 것을 인하여 그 꿈이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바라며 그것이 꿈꾸며 그것을 믿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사모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직장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앞으로 진로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며 작업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가지는 그 꿈을 주께서 더욱더 눈으로 그려지게 하여 주시고 지금 놓인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들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그들에게 허락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을 꿈을 꾸며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혜가 부족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공부하고 아무리 내가 힘을 쓰며 아무리 많은 사람을 내가 써도 이 난관에 이 어려움에 그쳐갈 방법이 그 길이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하여서 우리 모든 방법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방법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우리 사람 가운데 다시 한번 온전한 믿음의 복을 위하여 꿈꾸며 바라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의 믿음의 생활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 가족이 믿음의 생활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 그들의 삶 한다는 사람이 온전한 믿음 생활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 세워질지어다. 온전한 믿음 생활이 세워질지어다. 아버지 믿음으로 꿈꾸며 바라보며 그려내고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더 능력이 힘입어 더 어려운 가운데 그 핍박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자들이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설사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만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물려를 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대로 역사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얹고 마음에 소원인 자들이 있다면 손을 가슴에 얹고 지혜가 필요한 자들은 여러분 손을 여러분 머리 위에 올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까지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요셉이 꿈꿨던 모습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우리 스스로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많은 조롱과 핍박과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그 조롱과 핍박과 어려움에 인하여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꿈이 우리의 삶을 인도한 것을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 꿈꾸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라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배후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고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서로 관계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자들도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우울증과 그들의 모든 조울증과 그들의 모든 신경 관련된 그 질병들 가운데 주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의학도 어떠한 치료도 먹히지 않는 그 질병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시면 온전히 치유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배후에 있는 모든 어둠의 귀신의 역사는 낯사라 예수 그리스도로 너의 명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소원이 있어 그들의 손을 가슴 위에 얹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소원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보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이 낙심날 때마다 그 믿음을, 그 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께도 또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신 그 꿈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꿈을 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꿈이 없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께서 꿈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꿈을 품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길 살아갈 때 수많은 지혜가 필요함을 적실히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명철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의지하여 나의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그 순간순간마다 그 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분야 예배 가운데, 주일 찬양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소망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꿈을 꾸고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 예배가 주 안에 온전한 예배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두의 기쁨과 하나님께 기쁨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예배 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희 한세교의 모든 청년들이 매 순간마다 우리 영 안에 계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우리의 온 존재가 영 안으로 집중됩니다. 성령님과 영 안에서 함께 생각하고 꿈꾸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순간순간 주 예수를 부릅니다.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감사하여 정성껏 예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린 다른 길로 나를
4월 11일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은 온 가족과 함께하는 온라인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각 가정이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셔서 부활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주중과 주일을 포함하여 차량을 가지고 예배와 모임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담당 교역자들에게 본인의 차량 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침례와 방언을 위한 기도회가 4월 22일 금요 찬양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사모함으로 준비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은 새가족 쌀장의 인도를 받아 양진석 전도사님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로 여러분과 함께 광고 아까 나왔던 것처럼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념하고 묵상하는 그 시간 드려질 때 우리가 항상 이 예배 가운데 과일 바구니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과일 바구니를 우리가 준비할 텐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과일 바구니 함께 동참하고 싶다라는 분이 계신다면 개인적으로 가진 과일을 주중에나 아니면 금요일, 토요일 오전까지 갖고 오신다면 제가 그 과일 받아서 함께 꾸며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같이 동참하시길 바라는 분들이 있다면 과일 여러분 생각하신 것이 있다면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묵상함으로 가져오시면 같이 그것을 꾸며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벚꽃이 아름답게 폈더라고요. 여러분 벚꽃 사진 찍으셨나요? 저는 아직 못 찍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함께 찍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지금 나가서 사진 찍자 하면 아마도 여러분 당황한 사람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다음 주에 함께 만약에 벚꽃이 계속 이렇게 이쁘게 피면 같이 사진 찍고도 싶으니까 그래서 예배 끝나고 여러분 셀장이나 셀원들끼리 같이 사진 찍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여러분 오시면 같이 사진 찍는 그런 시간도 같이 나누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 제가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과부가 작은 것일지라도 전부를 드렸던 그 마음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진 것 위에 주께서 30배, 60배, 100배 더 많은 것으로 갚아 주시고 그리하여 그들의 11조와 감사 예물, 선교, 각종 헌물들이 갈수록 더 하나님께 많이 드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들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부터 꾸는 것이 아니라 꾸어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축복의 길로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